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국위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극되었으리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집중적으로 할례의 무익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바울은 지금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다. 할례로 상징되는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와 완전히 무관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할례를 받으면서 자신이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할례 받았으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켰고 그래서 율법으로 의로워졌고 그 가운데 십자가도 믿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았다면 나머지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너희가 율법 시스템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면 할례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할례 말고 다른 것도 다 지킬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진다. 예수님과는 무관하게 되는 것이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은혜에서 이제 탈락했다는 것인데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인데 자꾸 율법, 할례, 행위, 공로, 업적 이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너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들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도가 안 가는 것까지도 지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믿음을 갖게 되어서 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완벽한 구원의 성취까지도 우린 기다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걸 강조합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든 안 받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괜히 할례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마치 1등급 크리스찬이 된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사랑으로 표출되는 너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괜히 중간에 할례 이런 거 가지고 너희가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 이렇게 오늘 단정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자, 그동안 너희가 믿음으로 잘 살아왔는데, 열심히 달리기 해왔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서 이렇게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율법주의로 만들었느냐. 8절,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9절, 적은 누룩, 아마 그들의 숫자가 적은 것 같았는데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의 숫자가 적어도 이들이 누룩처럼 지금 온 덩이에 퍼지고 있다는 것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해야 된다. 오늘 10절에 오늘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들을 믿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을 나는 믿고 있다. 너희 중에 누가 요동하게 하는 자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11절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인정하고 할례를 어느 정도 좀 긍정했으면 내가 왜 박해를 받겠느냐. 이건 유대인들의 박해입니다. 내가 왜 박해를 받으면 이랬겠느냐. 십자가에 걸림돌,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있어서 할례까지 같이 긍정했다면 자신에겐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유대인들의 극구 반대하는 할례를, 자기 극구 인정하는 할례를 자기가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거, 어려움을 겪는 이유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이 할례를, 율법 체계를 자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거짓 교사들은 스스로 베어버린다. 이거는 칼로 자르듯이 베어 없애라는 그러한 데도 있고, 당시 원문에 의하면 마치 거세하듯이 마치 더 단호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확실하게 잘라버려야 된다고 하는 매우 무서운 그런 말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율법과 할례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성도에게 어떤 주의를 줍니까? 율법의 몇 가지를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서 의롭다고 하려는 성도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몇 가지 율법 지키고 할례 하나 받았다고 율법 안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율법은 100% 지켜야지만 그것으로 의로운 것이지 율법의 일부를 지키고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4절에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그리스도에게서는 끊어졌다.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가 끊어지면 성도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못난 자들, 죄진 자들을 받아주는 것인데요. 율법과 관계없이 은혜 받아서 구원받은 것인데 너희들 은혜 시스템에서 너희는 떨어진 것이다. 행위로 한번 너희들을 평가하는, 너희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느냐, 오늘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오늘 율법과 할례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바울은 자신이 만약 할례를 전했다면 어떤 상황이 되겠다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면은 할례를 전했으면 자신은 박해받지 않았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것 때문에 나를 박해하고 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도 할례 인정했으면 박해 안 받았을 것이다. 결국은 자신은 이렇게 어려움이 와도 꿋꿋하게 자기는 지금 할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아무리 핍박이 와도 나는 지금 십자가에 의한 구원에 의한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겠다. 자신의 의지를 지금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바울이 성도들의 신앙을 흔드는 자들을 베어버리라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베어버린다는 것은 그만큼 단호한 것입니다. 신앙을 흔드는 것, 이것은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고 의지했다가 마지막에 낭패본다. 기본적으로 십자가를 믿던 예수님을 믿던 하지만 너의 구원의 완성은 할례와 율법이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교회인데요. 이방 교회에다가 할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차피 날 때부터 할례를 받는 자들이었는데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 와서 할례를 받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훼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벽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예수 믿어도 할례와 율법이 동반되어야지만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짓 교사들, 사실은 단호한 태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관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포용과 타협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저희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본질적인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세상적으로는 부드러울 수 있으나 복음 안에서 단호한가? 때론 저희가 반대가 될 때가 많지요. 세상에서는 매우 저희가 아주 그냥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다 아주 철저하게 하고 복음 안에서는 매우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오늘 종교 다운론자들이나 타종교와의 연합을 주장하는 자들을 보면 자유주의 신학을 보면은 얼마나 신앙적으로 폭을 넓히는지 모릅니다. 다 괜찮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에 있어서만큼 신앙생활은 단호한 것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분명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매우 단호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복음의 진리에 관련된 부분들은 더 철저하고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부드럽게 우리가 할 수 있으나 복음에는 단호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할례와 율법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죄인을 의인으로 봐주시는 것, 실제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법정적인 의미에서 판사가 죄인 앉혀놓고 무죄라고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칭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많이 의로워졌다고 생각되는 착각에 빠지지만 많이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완벽하게 의롭게 우린 되었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하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점점 더 깨닫는 게 정상이죠.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그 전보다 훨씬 더 감사하는 것. 내가 이 정도 죄인인지를 나중에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좀 부족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는데요. 신앙생활 50년, 70년 하다 보면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어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더 감격하는 것이죠. 예수는 오래 믿을수록 더 고개를 숙이고 오래 믿을수록 눈물이 많아져야 되고 오래 믿을수록 더 십자가 앞에서 펑펑 울어야 되는 것. 왜냐하면 나의 실체를 평생 동안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 경건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다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근본적인 죄인인지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구제불능의 아주 완악한 흉악범들인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주를 위해서 무엇 했다는 것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오늘도 철저하게 은혜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점점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예수 믿을 때 단번에 의로워진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나를 의롭게 봐주시는가에 대해서 평생 동안 눈물을 흘리며 묵상하며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에 오늘 우리의 행위 구원과 인간적인 공로와 업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배워버려야 된다. 정말 이건 단호하게 내 신앙생활의 무서운 적이다. 9절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는데요, 내 머릿속에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생활에 은혜로 출발해서 은혜를 점점 더 묵상하는 신앙생활로 신앙 칼날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누룩처럼 퍼지는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 진리를 붙잡고 타협하지 않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타협하지 않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은 과연 신앙생활에 타협을 너무 많이 하지 않는가? 분명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혹시나 불신자들을 만나거나 혹시 다른 칼라의 신앙생활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단호하고 분명한 이러한 마음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 매일매일 나는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매일 묵상할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믿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지키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지키며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지킨다는 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의로워지는 이 복음을 분명히 지키고 은혜받아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오늘도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은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사오니 오늘도 은혜를 더 주시옵소서. 단호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 하나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앞에서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눈물 흘릴 수 있는 영적인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을 가지고 은혜 붙잡고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중에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할례나 율법이나 행위와 공로로 업적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경건과 순종과 봉사로 의롭게 되는 것을 보탠 것이 하나도 없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희가 완전한 죄인을 완전히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이 놀라운 복음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내가 의로워졌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죄의 실체를 더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초신자 때보다 더 눈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젊었을 때보다 더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뻣뻣해지지 않도록 무뚝뚝해지지 아니하도록 구원받은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사소하게 바라보는 강팍한 마음이 들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지며 엎드리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그 은혜로 또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오늘도 은혜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부족한 것 많으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못난 것 많으나 하나님이 메꾸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식을 돌보는 부모님의 사랑 이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시고 아끼고 보살피시는 그 사랑을 오늘 체험하며 또 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일정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는 모든 해성교회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게 하여 주시고 몸이 약한 자, 마음이 약한 자,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모든 종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수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한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43번부터 56번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